여러분들에게는 은인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은인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나의 은인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어요. 정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은인이 되셔서 다른 사람에게 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 나에게 은인이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군가의 은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말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은인 이렇게 찾아보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은혜를 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인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에게 간을 이식해 주신 분, 나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신 분, 그분이 신장 이식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나는 실명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눈을, 안구를 기증해 줘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은인이에요? 은인 아니에요? 은인이죠. 사람은 이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을 때 그것을 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인이 되기를 원할까요? 누군가가 자기의 은인이 되기를 바랄까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의 은인이 되기를 보다도 누군가가 나에게 은인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바로 누군가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와에게 너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러면 아담 당신 하나님이 도와라 그랬지? 이것도 도와줘 저것도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을 돕듯이 아담도 하와를 뭐 해야 돼요? 돕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돕는 공동체예요. 도와야 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도울 것인가? 도움에 경쟁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더 많이 도우려고 할 때 가정이 행복할까요? 소리가 날까요? 행복하죠. 근데 돕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잘 못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사명을 주시냐면 너는 돕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라고 욥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두 가지의 감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시다니,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너무 감사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나요? 예배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너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꼭 예배를 드려라.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나의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창조의 은혜. 그 말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안전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수능 기대 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로 감동이었어요. 수능 기도회가. 아니 4교시까지 하는 줄 알고 다들 이제 4시면 가야지 하고 왔는데 4시 반이면 4시 35분이면 가야지 하고 왔는데 그날 그것도 점심시간 지나고 목사님 오늘 5교시 시험 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완전히 벼락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2교시, 4교시를 했으니 5교시는 누가 하셔야 될까요? 1교시, 3교시를 하신 전도사님이 하셔야지 90분을 열심히 인도한 제가 또 40분을 하기는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5교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또 자녀들 이제 4교시 마치고 데리러 가야 되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한 분 가시고 다 그 자리를 지켜서 5교시 시험 치는 한 학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래 중심교회 성도님들 멋있죠? 열 몇 분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능 기대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가 내가 은혜 받고 갑니다. 그게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이는 이미 시험 다 끝났어요. 직장 다니고 뭐 그런 분도 와가지고 어쨌든 수능을 본다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서는 위로하고 격려 주기 위해서 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 내가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창조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은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아는 사람만이 은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어야 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어떤 희생하는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이 아까워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안 아까운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바로 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은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네, 오늘 본문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뇌의 어떤 부분에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뇌에 뇌출혈이 일어나서 생기는 병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몸의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몸의 양쪽이 모두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기도 힘들어지는,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을 중풍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경증은 그냥 앗 하면서 이 골든타임을 잘해가지고 표시도 안 나고 또 살짝 입이 삐뚤어졌다가 치료받아가 정상이 되고, 그런 경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증은 두 몸이 다, 양 부분이 다 마비가 되고 결국은 사망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러한 중증의 중풍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경증일까요? 중증일까요? 중증. 그래서 자기 발로 예수님께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반쪽이 마비가 된 분은 지팡이 짚고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걷는 게 조금 느릴 뿐이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발로 갈 수가 없어요. 아주 중풍이 세게 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그 마을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마도 이 사람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까요? 못 고치실까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신가 봐.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당한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더라 하면 뭐죠?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은 뭐예요? 나도 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옛날에 작년이죠. 필사를 성경을 하다가 이분은 완전히 내과로 종합병원이었던, 그래서 파주와 고양시 모든 내과를 다 다녀도 배 아픈 것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조금만 먹으면 설사하고. 얼마나 병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병이 뭔지 아세요? 못 먹는 병이에요. 네. 먹는 병은 그래도 양반이잖아요. 물론 병 안 걸려야지. 근데 이분이 성경을 쓰다가 신약 성경을 쓰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장면에서 예수님 나의 이 병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자기 필사 노트를 배에다 갖다 대고 막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분의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시는 일, 그 다음에 전도하시는 일,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3분의 1, 예수님이 하신 3분의 1은 뭐 하신 거예요? 고치신 일을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모든 앓는 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아멘, 내가 아파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고치신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아멘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생에 경제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잖아. 봐, 대답을 안 해. 여러분에게 아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어머니가 정말로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가게를 갔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돈은요. 그래 기도문 종이 하나를 준 거죠. 내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아니 기도문 좀 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써놓은 기도문을 딱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장이 뭐였어요? 저울에다가 달았잖아요. 벌써 다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네. 주여. 마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지난주에 아주 진지하게 들으셨는데.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저울에 그 종이를 다 저 위에 올려놓고 이 사장님이 막 우유도 올리고 빵도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기울어야 되잖아요. 종이 한 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기울어야 되는데 안 기울어져. 또 올리고 더 이상 이제 저울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줌마, 당신 필요한 만큼 넣어 가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자기 아이들 먹일 거 다 주선주선 넣어서 갔어요. 그리고는 이 사장이 기도문을 읽었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네.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무엇을 안 하신다? 거짓말을 안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하신 말씀을 어찌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있어도 재앙이에요. 내 앞에 재앙이에요, 미래예요? 그럼요. 재앙이 재앙으로 보이지 않고 미래와 희망으로 보이는 것은 어떨 때 그게 보여요?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재앙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요 약속이죠. 나는 믿어요. 그럴 때 눈이 확 열리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권오중 집사님은 제가 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이야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지연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연예인 하면서 지은 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내가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애 보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1조 떼먹은 거 회개하고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또 불평한 거 회개하고 남 탓한 거 회개하고 음란한 거 회개하고 되게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들어보세요. 이분이 연예계에서 잊혀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빛과 소금으로 너를 쓰겠다 그러신 거죠. 근데 어떻게 빛으로 쓰시지?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뭐 하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하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파주 시민이라 모르시나 봐. 파주시도 저 금천 로타리 가면 해요. 근데 서울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불을 딱 붙이는 점등식을 하면서 막 행사를 해요. 근데 연예계에서 일도 안 하는 이 사람을 전화가 와가지고, 권우중 씨, 이번에 성탄절 트리 점등식 하는데 당신이 사회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누가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가 뭘 좀 잘하고, 하나님은 내가 뭘 좀 능력 있는, 그러면서도 대충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에게 그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권은희 집사 그런 얘기해요. 자기도 예배 옛날부터 드렸대요. 예배를 드려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하고, 예배 드리고 앉아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가 이제는 은인이 되거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에게 이 네 사람이, 야, 이 사람 살려야 된다. 근데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이 사람 산다 라는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자, 좋은 일을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아멘. 자, 정말로 이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 은인이 되고자, 이 사람을 살리고자 다 네 사람이 들것을 들고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장애가 생긴 거예요.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럴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라는 신호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장애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왜 그러죠?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나면 산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해야 하네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해야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장애를 극복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근데 이분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이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 믿음 좋다 그러는데 행동을 보면 똥이에요, 똥. 그렇죠? 자기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정죄하고 판단만 해요. 사랑은, 믿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제일 먼저 물질적 희생이 따라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되게 하려고 하니까 이 땅에 모두 95%, 5%는 진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머지 95%는요,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에이구 마음이 없구나, 하기 싫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우리 남편 밥 해줘야 되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유럽 9박 10일 여행 티켓을 상으로 받았어. 그럼 여행 가요? 남편 밥 해준다고 취소해요? 들통에다가 막 육개장 끓여놓고 갈비탕 끓여놓고 그 다음에 또 무국 끓여놓고 해가지고 가잖아요. 왜 가요? 가고 싶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다 무엇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하고 싶으면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니까. 근데 거룩한 척하면서 이러는데 다 자기 하기 싫어서 뭐 그런 거죠.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희생을 동반해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하려고 하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남의 집 지붕 뜯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창의적, 창조적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여져요? 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창조적 생각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창조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안 되는 것만 자꾸만 말하는 사람이냐,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극명하게 달라져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이 주님 만나서 살아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방법에는 무엇이 따라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 때문에 생각은 나서나 희생 때문에 포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핑계 대면서 하기 싫은 자기의 욕심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께 가면 반드시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진다고요?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이 결국은 경제적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왜요? 남의 집 지붕 뜯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남의 집 지붕 뜯어. 근데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붕이 뜯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에요. 그냥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기아 올린 거야. 뜯을 수 있어. 우리나라 옛날에 초가집 그런 거 다 뜯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물질적 희생을 요구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내 돈 들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은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은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 두 번째, 비난에 대한 사회적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자, 지붕 뜯었어요. 지붕 뜯으면 주인이 난리 칠 거 아닙니까? 미쳤냐고, 정신 나갔냐고, 어디서 아무리 예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해 지붕을 뜯냐고. 여러분, 지붕이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진짜입니까? 사람 있고 지붕이 있는 거지 지붕 있고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물질적 희생과 함께 사회적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비난받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 누구예요? 그 사람 사랑 없는 사람이야. 사랑 안 해. 내가 사랑하면요, 누가 나에게 욕해도 감싸고, 그래, 욕은 내가 먹을란다, 너는 너 뜻을 펼쳐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비난도 감수하는 거예요. 이제 남의 지붕 뜯어가지고 딱 내려가는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욕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지붕 뜯는 동안에 막 부스러기 떨어지고 예수님 두 나라 다 예수님 계신데 마찬가지 했으니까 예수님도 먼지 뒤집어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예수님 뭐야? 이렇게 했는데 뭐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 난리 났어요. 여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현장을. 얼마나 욕 많이 먹었겠어요. 미쳤냐고. 아무리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많은 짓이냐고.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해요? 지붕 뜯는 게 중요해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비난을 받아도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 물질적 희생과 사회적 비난과 함께 그들은 무엇을 감수해요? 사람에게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어떻게 될 때 그 사랑이 열매를 맺냐면, 믿음 좋아요, 사랑, 그래서 내가 물질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어떤 희생이든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여러분이 뭐 다락방을 하든지 뭐 개모임을 하든지 학부모 모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네 사람 다 합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 칼국수 싫어하는데 가만 만나면 칼국수 먹자 그러네. 거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근데 우리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요. 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다락방의 세 가족이 칼국수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나는 당뇨 환자라 칼국수 뭐 혈당이 팍 올라가는데. 근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요. 안 사랑한다니까. 말만 사랑이지. 여러분, 합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네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붕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돼. 사랑의 결정체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부부싸움 안 하시나 봐. 대답이 별로 없어. 여기만 좀 싸우고 여기는 안 싸워. 아주 거룩한 집이야. 근데 여러분, 부부 생활 하다 보면 갈등 생긴단 말이에요. 왜 갈등 생기죠? 다르니까 생각이. 저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데요. 저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지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래요. 남편에게 맞추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맞추세요. 그래요. 왜 그래요? 남편은 왜 뭐라 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고 얘기해봐야 남편에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괘씸할까요? 하나님이 괘씸하죠. 그런 가정이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보다 남편의 마음에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네. 아내가 열심히인 거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남편이 이해를 못해요. 남편의 마음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포기하면요 눈물 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눈물 나.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남편의 마음 움직이신다니까요. 아멘. 오늘은 안 하기로 결심을 하셨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합해야 돼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춰서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칼국수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삐직삐직 먹으면서 나 이거 먹으면 어후 혈당이 막 올라가겠다.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맛있게 후루룩 국물도 슉.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VIP로 해서 내가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내 몸의 혈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칼국수 한 그릇 먹었다고 뭐 내가 죽겠어요?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랑으로 나의 물질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내 에너지 육체적 수고하죠. 그죠? 지붕 뜯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적 수고를 해가면서 딱 사랑을 나타내고 한 마음으로 행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아멘.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은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뭐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계세요? 믿음. 그 믿음에는 무엇이 수반된다? 사랑. 사랑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됨. 성경에 써놓으세요. 이거는 써야 된다니까. 전한길 강사님이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던 전한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쓰는 자가 산다. 그분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것 같아. 써야 내가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열심히 쓴대요. 자기가 오늘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된 것은 쓴 것에, 노트한 것의 열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산다. 여러분, 믿음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사랑. 사랑에다가 여유가 있으면 물질적, 사회적, 비난적, 그다음에 육체적, 이 세 가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뭐예요? 합심, 마음을 합하는 것. 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한 일은 고친 거예요? 그냥 모셔다만 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 데리고만 갔는데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고치는 게 쉬워요?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데리고 갈 때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나고 욕도 먹고 몸도 힘들지만 그래도 고치는 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자꾸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적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너무 안 됐다, 진짜 불쌍하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오늘 11시는 대답 안 하기로 결심했나 봐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나 봐.
예수님에게로 데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하든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이 그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인이 되는 것은 힘들고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죠? 수고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수고하기 싫어서 은인이 못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은인은 단순히 고생만 하고 그냥 돈만 손해보고 욕만 직사게 먹고 그리고 몸도 힘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LG나 그런 대기업에서 의인상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의인상 막 5천만 원 막 이렇게 줘요, 안 줘요? 의인에게 보상을 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의인이 될 때에 사람들을 세상에 망하고 세상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영적 은인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에게 말하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나 진짜 죽으려고 3번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은인이 돼가지고 이래 충신교회를 데려가던데 이래 충신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다. 이제는 죽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살고 싶은 인생이 됐다. 당신도 한번 가보자. 당신 아직 죽기에는 너무 아직 일러. 당신이 지금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일러. 아직 가능성이 많아. 근데 그 가능성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야.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은인이 되는 거예요. 권우중 씨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이 섰는데 이제는 내가 연예인들에게 가서 선포할 것이다 선언을 해요. 자기가 자살도 몇 번 시도했고요. 자기가 절망하고 인생 완전히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죽어가는 아내 앞에서 하나님 내 아내 살려주세요. 내 아내 살려줘요. 다 이 권오중이가 죄지어서 그렇거든. 하나님이 신호 1단계 2단계 주셨어요. 1단계 2단계는 아들을 결국은 아들 병을 얻게 한 거예요. 근데도 몰랐어. 맨날 병원을 맡고 가고 놀러 가고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3단계를 한 게 뭐냐면 아내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간 거예요. 점점 아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 권우중 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아내 살아났고요. 그리고는 이 권우중 씨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는 거야. 그게 3년. 그리고는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가 이제는 사실 연예인들요 자살도 많이 하고요. 연예인들 불쌍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 영혼들. 이성미 집사가 그래서 얼마나 전도 많은 줄 아세요? 자기도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이성미 하면은 연예계에서는 전도사라 이름 붙여줘요. 근데 권호중 씨가 이제 내가 정말로 불행한 연예인들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은인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직장 다니고 돈 잘 번다고 행복할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인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 주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들의 은인이 되셔야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아난다니까요. 병도 낫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희생과 비난과 그리고 내 육체적 헌신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